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오늘은 말없이 하나님만 기다림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을 비방하는 또 조롱하는 수많은 적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같아,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아. 자신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담은 그대로 두어도 넘어집니다. 흔들리는 울타리는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지는 것이지요. 자신의 상황이 그와 같아.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이 이런 것이죠.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넘어지는 담과 울타리,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자신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로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먼저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잠잠하라는 것은 말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라는 겁니다. 영성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험은 입으로부터 오고 마귀는 시험 받는 자의 입술 속에 역사한다. 모든 시험은 입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쏟아나야 덜 불안하고 답답한 것이 해소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시뿐이지요. 그 다음은 더 큰 불안과 공허가 찾아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잠잠한 이유는 그냥 말을 멈춘다는 의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잠잠한 것이지요. 수백 수천 마디의 나의 말보다 하나님의 한마디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잠잠한 겁니다. 하나님만 기다리며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시간도 방법도 장소도 다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40일 작정, 100일 작정 말하지만 그러한 열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그 시간마저도, 그 방법마저도, 그 장소마저도 온전히 하나님께 이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지요. 때로는 기도하고 싶을 때 나는 기도한다. 평생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을 이양해 드렸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을 때, 쉽지 않을 때에도 잠잠히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바라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만을 바라며 이 부분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하시도록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때에 분명히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모든 것을 멈추고 왜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을 보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가장 선한 방법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제1의 방법, 최선, 차선,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하지만 가장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제3의 길을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가, 수영해서 건너야 되는가, 수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걸어갈 것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길을 예비하시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소망의 길을 제시해 준다. 정말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비록 넘어지는 담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견고한 반석 위에 그 말씀이 서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인생에 많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견고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을 보여주시고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기에 그 말씀이 그를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기에, 그 인생을 붙드시기에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삶이 다윗과 같이 똑같이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말없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